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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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창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빈손으로 예배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참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입술로는 언제나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함과 같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여름의 무더위도 서서히 식어가고 이제 곧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푸르름같이 우리의 영혼 또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브릿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여러 환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여 주셔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도우며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브릿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통해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6절. 신약 성경 35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오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사실 원래는
14절까지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준비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본문까지 끊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우월하신가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뛰어나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천사라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천사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사들을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지위와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관심이 나중에 이렇게 이 중세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가면서 그런 논쟁까지 하잖아요, 그죠? 바늘 끝에 천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면 분으로 표현해야 돼요, 마리로 표현해야 돼요. 하여튼 천사가 하여튼 바늘 끝 아시죠, 그죠? 그게 몇 천사가 앉을 수 있을까? 이런 논쟁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까지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점차 이런 사상들이 발전하여서 나중에는 천사들 숭배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천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물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식되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에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죠? 그리고 또 132여 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BC 586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바벨론 그리고 또 메데 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그 제국에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식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이 무슨 스토리입니까? 니고데모 이야기잖아요, 그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도 던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니고데모가 궁금해했던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알고 밤늦게 이렇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모세와 같은 혹은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인가요?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같은 나중에 후대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신적 존재의 메시아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사람이에요? 신적 존재예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사람이에요? 신적 존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혹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좀 더 뛰어난 위대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청년이 이제 30살쯤 되었을 때 역사 전면에 등장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혹시 저 청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을 때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로서 온다라는 것을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로서의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람 메시아로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예수가 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5절에는요. 두 개의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반부에서는 내가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모두는 다 다윗 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시편 2편 전체 시가 그 시를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찬양시, 회개시, 그다음에 또 기도시, 또 메시아 예언시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시편 2편은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된 시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이 즉위할 때는 이 시가 아마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 왕, 두 번째 사울이 죽고 이제 두 번째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 시편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노래한 시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편 2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고대 국가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아주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 있죠. 신정국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당시에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그 실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사람 왕으로서 즉위할 때는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편 7편의 말씀,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 왕이 즉위할 때 그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아까 분류를 할 때 제왕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또 다르게 분류하면 메시아 예언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된 이 시는 결국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가 묘사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는 것이 이 시편 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된 이 시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만 등극을 합니다. 7년 한 6개월 정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하죠. 그리고 7년 반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를 다 통합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지죠.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궁을 짓고 자기가 그 화려한 다윗궁에 자기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는 초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곧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때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임금님 왕이시여 참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이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노죠. 노. 그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건축하지 말라라는 거죠. 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뭐 피를 많이 흘려서 뭐 이런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 너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뭐 물론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든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다윗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안 돼. 너는 안 돼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씨를 통해서 뭐예요?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씨죠. 다윗의 씨.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말씀,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는 그 후대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아들 누구를 가리키냐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말씀도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아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 우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천사 비교해서
1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6절까지만 드릴 텐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아들 이렇게 얘기하시다 6절에 와서 6절 전에 이 설명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오시지만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초림해 오셨을 때에도 사실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천사들의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다시 보십시오. 6절 다시 앞부분 보시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맏아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에서는 계속해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6절에서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네, 장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네? 상속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 그러면 또 뭐가 또 막내 아들. 그렇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냥 아들 하나만 있으면 그냥 아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독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 주님을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또 다른 아들이겠어요? 아까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어요.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죠. 그 아들들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셔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예요? 양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한국 혹은 또 이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이 양자 그러면 이상하게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게 많아요. 그죠? 근데 양자는요, 부정적인 의미의 양자가 아닙니다. 양자로 입적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딱 되면 뭐예요? 법적으로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지는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게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자를 의미합니다. 아들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이다. 그게 우리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의 권한,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실제 물리적인 장자, 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씨, 첫 번째 씨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다른 여자에서 낳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고 장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아브라함의 씨로 여깁니까? 이삭이죠, 이삭.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이어받잖아요. 근데 이삭의 또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이 큰 아들이 아니잖아요. 에서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또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서와 야곱을 이제 이렇게는 비교할 수 있죠.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 그 당시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그 메인 스트림에 있는 사람들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스마엘과 이삭 그러면은 이삭 편에 서고 에서와 야곱 그러면 야곱 편에 서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러면 요셉 아니면 유다 편에 이렇게 서는데 근데 실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선택하라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에서를 선택합니다. 에서가 훨씬 더 사냥도 더 잘하고 남자답고 남성답고 훨씬 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실제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을 선택하지 않고 요셉과 유다 그리고 레위를 장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실질적으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두 몫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를 씨가 흘러가는 그 역할을 유다가 하고 그리고 원래 장자는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레위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는 장자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 유다 그리고 레위 이 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도 뭐예요? 실제는 장자가 아니에요. 7째, 8째, 말째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자로 세워진 자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지는 이 장자의 모습들은요 다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선택이라고 하면은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셔서 장자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왕 같은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 왕으로 오시는데 아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로 장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우리는 영화나 혹은 예수에 관계되는 이런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것 때문에 그 예수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너무 그 당시에 가장 뭐예요? 가장 온화하고 가장 멋있고 잘생긴 그런 주인공의 예수님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2절에서 아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우리는 하도 영화에 이런데 멋진 주인공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아왔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럽니다. 멋지게 생긴 그 예수님.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아서 멋진 예수님을 여러분 성화에 그려져 있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마 이게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 메시아를 그렇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신 것. 여러분 지금 제가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삼위일체의 제 두 번째 같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습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맏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맏아들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맏아들 삼아 주셨냐라는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안 갖고 계신 분들 성경은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집에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성경이 있어가지고 안 갖고 다니시죠? 우리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했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맏아들 삼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뭐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아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쯤 되면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느낌이 있냐면 마치 우리가 유대인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
그렇게 변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제 10년, 20년, 30년, 50년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1년 했던 50년 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 예수님이 맏아들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맏아들 되어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맏아들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죄로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당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양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그다음에 나무 십자가 자동차 앞에 걸어놓고 그게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우상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저는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제가 늘 이 한 주간은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일요일이 한 주간의 제일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쉬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캘린더를 딱 보는데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유레카.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한 주간의 첫 시작이 일요일이구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섯째 날 창조가 되었잖아요. 여섯째 날 창조,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곱째 날. 그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시계에 의하면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관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이 첫날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 지나고 나서 이제 한 주간 월요일이 시작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일요일. 이 주일, 이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주일, 일요일이 뭐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에 반응하는 감사로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그 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결심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데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한 첫날 와서 여기에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주님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저는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 그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맏아들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여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을 가지고 옛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다짐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 붙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친구처럼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 넘어질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힘들어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 헌금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헌화 헌금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위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네, 못 외우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할 때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적으로는 성부와 성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묵상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두 달, 한 달 반 전부터 우리 목장별 체육대 지금 탁구를 먼저 지금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4게임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한 3게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목장별로 7번을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된다. 3번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이게 항상 이게 운동을 하면요 마음하고 몸하고는 달라요. 마음은 여기 가 있는데 몸은 여기가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수요 우리 8월 말부터 수요 캠퍼스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시트러스 칼레지로 갑니다. 현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지는 않지만 늘 시간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부터 네팔 단기 선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현지 선교사님과 의논한 결과 이번 방문은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9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궁이 불타고 그다음에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 지역의 그 경찰 이번에 지금 이 백성들 국민들한테 군은 이렇게 환영을 받고 경찰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쏜 총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서들이 불에 거의 대부분 다 탔다는 거예요. 그 카투만두에 있는 경찰서들이. 그래서 사실 치안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 군이 통제를 하고 있고 지난주까지는 전면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3시간, 저녁에 2시간만 딱 그로서리 살 수 있는 그 시간만 딱 주고 전면 통제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낮에는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전히 지금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9월 말에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년 4월 달에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하고 일정을 조율을 했습니다. 내년 4월 부활주일이 첫 주일인데 부활주일 끝나고 그날 밤에 비행기로 그렇게 출발하는 거 그렇게 조정이 된 줄 아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네팔 전국이 잘 안정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원래 계획은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 때문에 19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새가족 환영회를 보통 10월 첫 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새가족 환영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등록하신 분하고 올해 등록하신 분들 다 참석 대상자고 특별히 우리 목장의 목녀들 분들은 그 새가족들 확인하셔서 미리 여러분 전날 시간 비워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은 오후 4시 30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30분에 시작해서 같이 다른 거 안 합니다.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리사이클 우리 폐품 수집하는 걸 계속하고 있고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준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